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4장 1절 말씀을 우리 암송하셨으니까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중에서 싸움은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아멘. 1절만 읽겠습니다. 여기서 싸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싸움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된 원문에서는 폴레모스인데, 이는 예사 싸움이 아니라 전쟁을 뜻합니다. 곧 싸움입니다. 그리고 1절에 나오는 다툼, 이 다툼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마케인데 분쟁을 뜻합니다. 폴레모스는 집단적인 싸움, 마케는 개인적인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장 1절을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서로 싸우고 분쟁을 일으킵니까? 입니다. 여러분, 집단적인 싸움이건 개인적인 싸움이건 세상에 싸움이 있는 것은 엄연합니다. 사실 우리도 싸움을 숱하게 보며 겪으며 살고 있습니다. 먹기 위해 싸웁니다. 더 가지려고 싸웁니다. 또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싸웁니다. 명예를 얻고자 싸우고 또 그것을 지키려고 싸웁니다. 또 소위 기분 때문에 싸우기도 합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에 싸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날만 새면 갈등이요 분쟁입니다. 이를테면 모사 분쟁이 계급 간의 싸움입니다. 그 야고보 사도는 2장 1절에서 9절에 걸쳐서 이 계급 간의 분쟁에 대하여 이 말씀했습니다. 우리 설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또 뒤에 나오는 5장 1절에서 6절에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와의 사이에 일어나는 다툼에 대하여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장 19절에서 20절에서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에 대하여 말씀하였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또 이제 오늘 본문 뒤에 11절에서 12절에서는 개인적인 싸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집단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외적인 싸움이 있고 내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나 자신의 내부에서도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유명한 인도의 철학자가 한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검은 개하고 흰 개가 있어서 이 두 마리 개가 끊임없이 싸운다. 검은 개가 이기면 육신이 좋아하고 흰 개가 이기면 영혼이 좋아한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이런 내적인 싸움을 하다가 나오신 분이 있을 겁니다. 길도 미끄럽고 날씨도 추운데 그만 집에 가만히 앉아서 TV나 볼까 하다가 용기를 내서 벌떡 일어나서 예배드리러 오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검은 개를 흰 개가 이겨낸 것,
그 경우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내부에는 언제나 이 같은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식사할 때도 그렇습니다. 내 안에서 알게 모르게 숨가쁜 싸움이 벌어집니다. 입맛이 없다고 먹을까 말까 합니다. 또 맛이 있다고 실컷 먹어버릴까 참고 적당히 먹어둘까 합니다. 대중 없이 먹어대어 속탈이 나는 사람이나 먹기 싫다고 안 먹어서는 비실거리는 사람이나 미련스럽기는 같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검은 개가 흰 개를 싸워 이긴 결과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하고 그 원인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어디 있냐는 것. 그리고는 한마디로 결론을 짓습니다.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합니다. 싸움과 다툼의 원인은 욕심에 있는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더 가지려고 싸웁니다. 더 먹으려고 아웅다웅합니다. 이제 분석해 보겠습니다. 싸움은 정욕으로 쫓아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정욕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더 가지고자 하는 욕심, 그 욕심을 끝간데 없이 채우고자 하는 억지, 이런 것이 범죄의 원인이요 비리와 부정의 원인인 것입니다. 다 이로부터 생겨나는 것입니다. 정욕은 채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임을 일찍 깨달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고생을 덜 해요. 정욕, 시기, 탐욕입니다. 가도 한량이 없습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이 질투입니다. 질투로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만 많습니다. 내 마음 상하고 또 다른 사람 괴롭힙니다. 심신이 다 상처를 입고 마는 백해무익한 것이 질투입니다. 시기와 질투와 욕심은 끝없이 점증되어 필경에는 살인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죽는 것입니다. 이번 신문에 보니까 김만배라는 사람이 자살을 하려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이 정욕의 결과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우리는 이미 들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욕심이 잉태하면 여러분 알 수 있어요. 내 안에 욕심이 지금 생겨나고 있구나. 욕심이 잉태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을 타고 가다가 이 벼랑에 이르렀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대로 가면 벼랑 아래 떨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의 고삐를 확 낚아채서 방향을 틀어야 되죠.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거기서 결단코 멈출 것입니다. 사는 방법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애쓰는 것이 끝이 없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어느 순간에 깨닫지 않습니까?
부지런을 떨어봐도 별것 아니요, 잘 살아봐도 별것 아니요, 더 벌어보아도 별것 아닙니다. 이것을 한시바삐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가리켜 예수님께서는 자기 부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부인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이 예수님을 따를 때 첫 번째 조건인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참된 해결의 길은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세계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먼 미래를 직시할 수 있는 영적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정욕으로부터 해결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다 실패를 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흔히 내가 자본이 어떠해서 또 무엇이 어떻다 하고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거나 아니면 그 원인을 자신의 내부에서 찾아서 내가 미련했다느니 내가 지혜가 부족했다느니 게을렀다느니 아이디어가 부족했다느니 하고 자책을 하거나 합니다. 이와 같이 나름대로 평가를 해보지만 그 원인을 제대로 집어내는 사람은 많지 못합니다. 결혼이건 사업이건 무릇 실패의 원인은 기도하지 않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 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하고 말씀합니다. 성공하지 못한 것은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실패를 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깨닫지 못했으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세우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자기 지혜를 믿고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바로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기도했어요. 금식도 하면서 기도했고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되는군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이렇게 보십시오. 기도를 하긴 했는데 잘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기도합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살펴보면은 아주 잘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뜻에 부합하는 기도가 있고 또 잘못하는 기도를 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기도에 대한 교훈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두 마디로 어떻다고 딱 잘라가지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은 요약해서 대조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잘하는 기도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의도에 맞느냐? 하나님의 그 목적하심에 내 기도가 부합하느냐? 목적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잘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잘못하는 기도는 늘 자기 중심의 기도입니다. 언제나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나를 위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잘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요.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뜻에 부합하는 것입니까? 이 일이 하나님의 의도하심 속에 있는 겁니까? 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오늘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부터 묻는 기도, 이것이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잘못하는 기도는 내 뜻만 고집하는 기도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특징이 성경을 제쳐놓습니다. 또 설교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랑곳 없이 내 소리만 하는 것입니다. 내 요구만 계속하는 것입니다. 좌우지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식입니다. 그래 놓고 어찌어찌해서 일이 잘 되면 시건방을 떱니다. 그 봐라, 내 기도에는 하나님도 꼼짝 못하신단 말이다. 그렇게 합니다. 엄청나게 잘못된 기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셋째는 내 뜻을 주님의 뜻에 일치시키는 기도가 잘하는 기도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 않으시다면 제 생각을 바꾸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잘하는 기도입니다. 이 잘못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은 묻지 않고 내 뜻만 고집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든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개의치 않습니다. 오직 내 뜻과 소원만 내놓고 억지를 부립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일치시키는 기도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잘하는 기도는 기도하는 중에 자기를 계속해서 변화시켜 갑니다. 기도하는 중에 끊임없이 쉼없이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기도를 계속해 나가는 가운데 내 뜻이 움직입니다. 얻으려고 했던 마음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어느새 미워하던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해갑니다. 이것이 잘하는 기도입니다. 잘못된 기도는 내가 달라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조금 실수한 것 말고는 내 잘못이 없다며 그냥 부동자세를 취합니다. 남편이, 아내가, 다른 사람이, 세상이 변화해야 한다. 그들이 잘못했다. 나는 잘못이 없으니까 이런 자세로 하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잘못된 기도가 어디서 비롯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을
다시 보십시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응답받지 못하는 원인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욕에서 비롯되면 응답이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겠습니까? 욕심을 다 제거해야만 밝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분한 마음, 억울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시기, 질투를 그대로 품고는 어떤 기도도 되지 않습니다. 기도가 막히게 됩니다. 정욕에 매여 있으면 바른 기도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기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정말 속이 시원할 정도로 회개 자복을 하고 나면 내 안에 가득 차 있던 정욕이 어떻게 됩니까? 모두 사라집니다. 깨끗해집니다. 밝아집니다. 정결해집니다. 그 후에야 밝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욕이 무엇입니까? 첫째, 육체적이요 세속적인 욕망입니다. 둘째는 자기만 생각하는 마음이 정욕입니다. 나의 유익, 나의 평안, 나의 안일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는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욕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현재적인 것입니다. 현재만 생각하지 10년 후, 20년 후, 그리고 내가 세상을 떠난 다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래는 아랑곳하지 않고 현재만 생각하는 마음, 이것이 정욕입니다. 이러한 정욕이 쌓여 있는 동안에는 바른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할 때에는 궁극적 목적을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목적을 말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목적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중에 2023년도에는 돈을 좀 주십시오. 돈을 좀 벌리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다면 그 돈을 어디에 쓰겠다고 하나님 앞에 말하십시오. 또 여러분 중에는 2023년도에 건강을 놓고 기도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건강한 몸으로 무슨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 건강을 주시면 제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그걸 밝히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돈을 달란다고 아무 말 없이 늘름 내주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부모는. 그 돈을 어디에 쓸 것인지 알아본 다음에 내주는 것입니다. 그 계획이 오를 때 내어줍니다. 그 계획이 옳게 보이면은 요구하는 금액보다 더 얹어줍니다.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제가 자녀들을 키워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겠어요. 이 자녀들이 귀한 곳에 돈을 쓰려고 하면은 거기에 더 얹어주는 아비의 마음이 거기에 나타나더라고요. 아비의 마음에 이렇게 부합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그 돈이 아버지의 마음에 이렇게 쏙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구하는 금액보다도 그게 더 얹어가지고 주고 있더라고요. 이와 같이 여러분도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덮어놓고 주십시오 해서는 안 됩니다. 덮어놓고 주십시오.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교인들이 잘하는 기도입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께서 아마 꿀밤을 한 대 때리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길 거예요. 그것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약속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돈을 벌면 하나님께 바치고 건강하면 주님의 일만 하겠다고 약속을 드리는데도 돈을 벌지 못하네요. 정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약속하는데도 기도를 안 들어주시네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만은 외람되지만 제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답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동안 거짓말을 하도 많이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는 말을 고지 듣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당신의 맹세를 모두 부도수표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정력으로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소원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 소원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그래야만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신실한 기도. 하나님이 들으실 때 막 손에 이렇게 쥐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나게 하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안팎으로 싸움이 있다고, 번민이 있다고, 고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원인을 분명하게 알고 나서 우리는 바른 자세로 기도해야 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암송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움은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 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사람들은 자신의 범죄와 실패의 원인을 외부의 환경이나 일에서 찾으려고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영적인 가능과 교만이 곧 제약된 생활로 발전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밖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요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